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 읽는데 귀신이 나가나 왜 이렇게 기침들을 많이 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그 니코 비전 트립을 가시는 분들은 괜히 자신감으로 절약하려고 하지 말고 꼭 여행자 보험을 드세요. 10년 전에 김현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강호 목사님하고 요코하마를 갔는데 저 빼고 김현민 목사님, 이강호 목사님이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강호 목사님은 그래도 근근히 견디셨는데 김현민 목사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뭐 한국에서 병원 가봐야 얼마 들겠어요, 그죠? 10만 원 나왔어요, 병원비만. 그러니까 괜히 1, 2만 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아프면 병원 가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행자 보험 드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시고, 뭐 준비팀에서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행자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꼭 확인해 봐라. 우리 한국인들은 개성이 강해서 아무리 들어라 해도 너나 들어라 하고 안 듣는 사람은 꼭 있다. 한 3분의 1은 그렇다. 그래서 꼭 확인해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것까지 다 묻고 이러면 너무 또 가시는 분들이 힘들까봐 적당히 공지만 하는데 꼭 여행자 보험 드셔서 안 아프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또 아플 때 여러분들 절약하려다 더 손해보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3부는요 이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니코 비전 가족 트립 아니에요, 비전 트립, 가족 비전 트립의 그 핵심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니코 이 비전 트립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그 일본에 가잖아요. 한번 제가 정말 이렇게 면접하듯이 묻고 싶어요. 자, 3초 안에 대답하세요. 일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제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멀뚱멀뚱 이러면 이제 정말 생각이 없는 거고,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좋아한다 그러면 뭐 애니메이션, 우동, 온천, 또 뭐가 있나, 또 기타 등등 뭐 그런 거 생각나겠죠. 일본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말고 이제 선교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과 유비된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고, 가는 분들이나 안 가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일본 선교 다 하셨으니까 선교는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민족을 가지고 성경과 유비 관계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쉬운 걸로만 말씀을 드리고, 또 먼 나라의 이웃 나라도 좀 읽어봐라. 안 가시는 분들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좀 더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너무 쉽다, 이제 질린다 그러면 국화와 칼도 좀 읽어봐라. 그러면서 제가 뭐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냐면, 일본을 배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일본 하면은 글쎄요, 여기서 저는요 참 이번에 이거 쓰셨나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갔노? 이거 제가 사실 여기 찬양하면서 몇 명을 딱 지목해서 썼냐 안 썼냐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일본 하면 성경과 유비되는 거 하나를 딱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근데 제가 그냥 이제 줄다리기 하는 것도 피곤해요. 그냥 막 성경 읽었니 안 읽었니 이것도 힘들고, 뭐 10년째 안 하는데 하겠어요? 죽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우리 주캠 애들은 그래도 그냥 좀 말하면 듣는데, 어른들은
뭔 그렇게 똥 고집이 있는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제가 안 할 거니까 그냥 장담하고 얘기할게요. 100%안 썼을 거야 이거. 제가 이제 물으려고 했던 몇몇 100%안 썼을 거야. 제가 아니 목사님 3부 끝나면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제자도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제가 자랑하려고 하거나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자 이거 쓰세요 했으면 저는 1부 예배 끝나자마자 썼습니다. 그래서 이강호 목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말하는 게 바보야 그래요. 바보야. 넌 왜 생각이 없니 바보야. 제자도가 그런 거예요. 제자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도 얘기하려고. 제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료 목사님들이라고 하지만 후배. 예? 자식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 이게 군인들도 이 선후배가 있잖아요. 기수 해가지고 교계도 이 기수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수가 2자리 기수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3자리 기수예요. 어딜 감히. 제가 전임밥 먹을 때 김효민 목사님 그제서 여기 전도사 이 짝대기 하나 달았어요. 이 새우깡 하나 달고 전도사 그러면 네 이병 김현민 이럴 때였어요. 저 상병 달 때 전임 달 때 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상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군대 나오신 분도 알잖아요. 상병하고 2등병하고 상종합니까? 1병하고 2병하고 그것도 1병 꺾이지 않은 1병하고 2병하고 상종하지 1병 꺾인 뭐 5호봉 6호봉 애들은 2병하고 섞이지도 않아요. 걔네들 벌써 이제 자기 상병이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도라고 우리 여기 디사이플십 간판도 우리 정황성 선교사님 달아주셨잖아요. 정황성 선교사님 달아준 거 우리는 간판 달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님 달아주신 거라고 디사이플십 하라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감이 없으면 어떡해. 한번 해봐요. 제가 물어봐요. 100%안 썼어요. 말 안 하면 안 써. 토요일까지 안 쓸 거야. 안 쓸 거라고. 내가 알아. 내가 뭐 한두 번 당했나? 그러니까 누굴까 생각하지 마시고 나겠네 하시고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감사 제목 썼는데 저 정말 이번 해에는 올리브사 또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2번이나 불러주셔서 갔어요. 올리브사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강호 목사님 따라다니면 서당계로 쫓아다녀도 풍어를 넣는다고 맨날 주워듣는 게 일본 이야기니까 저는 일본 하면은 막 떠오르는 풍선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본에 미치신 분을 따라가니까 저는 뭐 미친 정도는 아니지만 미친 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 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떠올라요. 그 중에 방금 이제 제자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22년도에 한 기자가 꽂혔어요. 뭐에 꽂혔냐? 노벨상에. 왜 꽂혔냐면 아마 22년도에도 이 과학 쪽에서 그 일본인이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 이제 단일 민족으로는 유태인들 그리고 뭐 독일, 미국, 프랑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쪽에서 유독 단일 민족으로는 제일 많은 일본 지금 요번에도 2명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25명인가 제가 이제 좀 정확하게 기억 안 하고 있는데 22년도에는 아마 22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중국이 14억이에요. 일본이 1억 2천이고 그러니까 뭐 한 10배 많다고 대충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도 과학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마 하나인가 둘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물리학상 양자역학 연구로 받은 사람. 이게 되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우리나라 기자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 받아서 아마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의분으로 이제 그걸 이제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 기사를 보면 이 사람 그냥 책상에서 쓴 기사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근대화를 일찍 시작했다. 근데 근대화를 일찍 시작한 걸로 보면은 뭐 여러분 이제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다 식민지로부터 근대화를 시작했으니까 인도도 있고 그리고 중국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일본은 이제 식민지로 근대화를 시작하지 않고 독립된 상태에서 근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인프라를 만들기에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두 번째 일본만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자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기사에 제자도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은 도제식 연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랩이 족보가 있어요. 랩이
그래서 할아버지 박사부터 해가지고 손주 박사 밑에 뭐 연구원, 그다음에 석사 뭐 이런 사람들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토대 같은 경우는 한 랩에서 노벨상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이제 기름 부음이 흐르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니코 비전 트립 가자 해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일본은 영적으로 민감한 나라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게 이제 총 어린이까지 55명 가요. 55명 가니까 한 10명 정도 그동안 1차, 2차 갔거든요. 우리 주캠 애들만 해도 1년을 준비해서 갔어요. 1년 동안 일본 공부하고 한국 역사 공부하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서 절대 불평 원망이 없었어요. 쉬운 과정이 아니었는데도 우리 주캠 애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보는 대로 감사하고 배우는 대로 배우고 듣는 대로 배우고 해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그 가고시마 아우니치를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55명은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 이게. 예. 그래서 분명히 이런 사람들 나온다. 자, 예를 들어보면 허우성 집사님이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내려왔어요. 식당에 내려왔는데 지우 옆에서 찡찡거리고 성빈이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깨작깨작거려. 그럼 제가 왜 혼자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전지현 집사 어디 갔냐 이거겠죠. 지현이는 잠깐 위에서 누워 있겠대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저녁 시간인데 왜 안 내려와? 그러면 점심에 돈가스를 2인분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안 먹는데요. 그럼 제가 그러죠. 먹으러 왔어? 제가 그러는 거예요. 돈가스 2인분 먹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르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50인분 정도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방 할머니 둘이 딱 있어요. 전혀 우리랑 눈도 안 마주쳐. 그 주방, 그러니까 이제 딱 칸막이가 있는 주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밥을 먹어. 그리고 끝나면은 관계자를 찾아요. 49인분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요. 아니 이렇게 서서 세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약속 어겼다는 거예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먹는데 한국에서는 아니 내가 돈을 먹는데 안 먹어도 그만 아니에요? 이런 게 통하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내가 지금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너희들 50인분 주문해서 딱 밥을 차렸는데 너희들이 말이야 48인분 먹었어. 왜 나를 모욕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한 비전 트립을 간다고 그러면서 일본인들에게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인 선교사 보면 우리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돼서 한국인 선교사 약속도 안 지킬 텐데 벌써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분명히 이런 사람들 나온다니까요. 제가 이제 오고 가면서 봐요. 이 공기가 희한하네. 왜 그래? 보통 이제 이런 일은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처럼 자매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요. 아니 애는 안 돌보고 혼자서 가족여행 왔냐? 가족여행 왔냐고. 아니 남편이 뭐 그래요 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막 여기서 일하고 저기 다니고 저거 구경하고 혼자서 힘들어. 제가요 이번에 일본 선교 가면서 준비팀이 좀 걱정했어요. 목사님 어디서 만날까요? 몇 시에 집합할까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탑승하는 게이트 앞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했는지 7시에 집합합시다 그러더라고. 사실 한 8시 비행기면 7시 반부터 탑승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한 7시 한 25분 그 정도 모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각자 뭐 또 모르겠어요. 그 면세점이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구경도 하다 보면 7시 25분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거죠. 그때까지 안 오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7시에 모이재.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준비팀을 초조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예전에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로 빠져야 되는데 제가 의정부로 가는 도로로 빠져가지고 결국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호텔 비행기 다 날렸어요.
이번에도 저 같은 인간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인천공항으로 빠졌는데 자유로는 유턴이 없어요. 급한 마음에 핸들을 획 돌렸는데 이게 의정부로 가는 민자도로네. 안녕. 안녕.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냥 쉬어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준비팀에게 그 필터링이 되지 않겠냐. 괜히 그런 인간들 데려갔다가 하루 우리 고생한다. 그냥 안녕. 그게 주님을 향한 너의 뜻, 아니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이야. 응답으로 받아. 얼마나 좋냐. 필터링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면요, 뭐 도쿄에서 기요스미 정원도 보고, 그리고 그 니코 가서 동조군 근처도 가서 보고. 저는 정말 다른 교회 같으면 여기 명찰 하나씩 달아줄 거예요. 신촌연합교회 이름 누구 어디 공동체 몇 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안 달고 다녀? 벌금 쳐낸 이래가지고 막 명찰 달고. 그리고 박유미 집사한테 깃발 하나 딱 꽂으라 그래서 자 이제 가실게요 이러면서 이제 박유미 집사님 졸졸졸 따라다니게.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확성기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중앙에서 이제 가실게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왜? 자유롭게 다니라고. 그러면 이제 걱정되죠. 목사님 니코에서 점심을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요. 그 굶는 게 나를 향하신 레마구나. 막 이렇게 돈가스 먹을까 우동 먹을까 뭐 생선구이 먹을까 뭐 덮밥 먹을까 하다가 우리 2시에 모입니다. 어머나 벌써 1시 40분이네. 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냥 카스테라 하나 먹으면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와야지. 그게 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레마를 듣자 이겁니다. 레마를 듣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나 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없어요. 거기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예배당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는데 제가 왜 안 하는 이유는 많이 주무시라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그 울창한 숲속에서 그리고 5시나 이럴 때 가면 아직 어두워서 별들이 총총총 보이는데 거기는 정말 별들이 잘 보여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만남을 가지라. 뭐 2-3 사람이 산책하시고 뭐 그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는 다니지 마세요. 곰이 잡아가도 모르니까. 둘이 다녀야 목사님 곰이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가다가 곰이 잡아가면 어디 갔어?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 그러니까 혼자 다니지 말고 꼭 2인 1조로 다니세요. 2인 이상. 그래야지 곰이 잡아가도 곰이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알고서 뭐 찾아다니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숲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일본은 특이한 게 거머리가 나무 위에 있대요. 나무 위에. 그래서 진명지 선교사님이 저랑 숲을 산책하고 왔는데 목욕탕에서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 숲을 갈 때 거머리가 낙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거머리가 본성인 것 같아요. 눈이 닿지 않는 딱 그 지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머리가. 와, 그 거머리 똑똑하더라고요. 숲에 들어가면 돼, 안 돼? 거머리가 온유 몸에 붙는다니까. 온유 인형이야?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거머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숲을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적의 상황 속에서 민감하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바로 이번 비전 트립의 주제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조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느 날 야 일어나 해가지고 새벽에 깨우시면 김상문 형제 혼자서 여기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계속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좀 주여 하고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상문 형제 혼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으면 빵도 하나 좀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또 섬기시면서 주님 마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본이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나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받으니까 이건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리고 간추려서 핵심을 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은 현실과 영적인 배경을 하나의 실체로 보는 민족이다. 이건 민족성이에요. 민족성.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희한한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일본인에 대해서 쭉 생각하다가 유대인을 보니까 유대인도 그렇잖아요. 이 성경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도 압도적으로 노벨상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현실과 영적인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관세청에서인가 그 세무서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임용을 안 해준 거예요. 뭘 못한다고 그랬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수학을 못한다고 그랬나? 천재인데 몰라보고 그래서 스위스에서 관세청인가 하여튼 세금 걷는 데 같은 데서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머릿속 상상을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상대성 이론도 쓰고 또 특수 상대성 이론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2000년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현상과 그 현상의 원인, 영적인 배경,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상상하고 맞춰보고 고민하고 맞춰보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일본인들도 민족성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면 이것의 원인은 뭘까? 영적인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마음에도 항상 그 정령신앙, 귀신. 그래서 항상 일본인들은 코아이, 무서워. 왜?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조군 가면 내내 그 귀신을 달래는 그런 형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제자도를 하잖아요. 제자도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자기 부인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김상문 형제가 정말 싫은데 저는 김상문 형제가 아니니까 김상문 형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모르거나 거의 대부분 모르니까 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김상문 형제가 그것을 제자도의 상황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주님의 핵심 메시지냐면 너를 부인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으로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는 천국을 볼 수도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에서 왜 자기 부인을 요구하느냐 말하자면 이겁니다. 율법과 영적인 배경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허우성 집사님하고 전재현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럼 분명히 현실의 일이에요. 왜 뭐 부부간의 대화 문제라든지 뭐 또 물질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두 분이 부부니까 민감해져서 싸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미 겪으셔서 알겠지만 저에게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건 좀 이제 제자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요구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봐라. 왜 그 일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앉아있냐? 왜 그 일 갖고 정죄를 받고 앉아있냐? 왜 그 일 갖고 지금 슬퍼하고 앉아있냐? 지금 내가 그렇게 정죄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틈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로 인해 정죄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해결해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안식일의 주인으로 자유케 되사 그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내가 예수님의 일을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관점, 내 감정, 내 주장으로 똘똘 뭉친 상태에서 무슨 예수님 보고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자,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은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시비를 갖고서 지금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나는 이 현안이 문제인데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이렇게 그리면 이해가 되려나? 자, 일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일, 율법하에 살고 있는 시비로서 부부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자도로 가져가면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푼단 말이에요. 이거 A고 요게 B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A에서 B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성찰하는 거다. 나를 성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영혼의 등불이 켜졌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가난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추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마침내 풀어주시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임미자매가 씩씩하니까 제가 그냥 오늘은 이제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임미자매가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제자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전 그렇게 힘들면 교회를 나가세요, 이 말까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박윤미 집사님이 얼마나 제자도를 험하게 했냐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한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 3년째 됐을 때요. 뭐 하여튼 각자 다 대단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박윤미 집사님 하죠. 목사님, 근데 진짜 피죽도 못 먹은 얼굴이에요. 목사님. 그때 그 CCC였나? 그 인쇄 그 출판사 이름 뭐지? CLC에서 일하기 전에, 목사님, 거의 북한에서 방금 탈북한 목사님, 막 이런 피죽도 모두. 왜? 그랬더니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야심이 가득해. 막 러닝도 이제 막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제자도는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막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내가 미랄이 되고 싶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돼야지. 여러분, 지금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A에서 B로 못 넘어가. 저기 우리 김창현 집사님 갑자기 일어났다. 2부 때 김창현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밥을 먹고 놀고 있는 인간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김찬양 집사님 시야에서 절대로 밥 먹고 오랫동안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슈퍼맨처럼 레이저가 나갈 거예요. 쭉 이렇게. 근데 김찬양 집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형은 밥 먹고 오늘 주부의 설거지인데, 목사님 저 거기 가면 누님들 또 동료들 저렇게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는데 저 형은 왜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 형 때문에. 근데 왜 저는 그렇게 말하죠. 그 형이 문제가 아니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야.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난하면 저 형이 설거지 안 하는 그 가난함도 덮어줄 헝겊대기조차도 없는 거냐. 근데 이게 A에서 B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다니까.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에 간다는 거는 제자도로 산다는 건데, 제자도는 디모데후서 전서를 보면은 경건의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뭐냐면 이 땅의 일로 하늘의 유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을 들어가려면 내가 보고 있는 현상을 넘어서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뭐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이제 수업을 여신다고. 그게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생겨요. 민감한 가운데서 시비가 생길 때 이 시비를 가지고 이제 마일스톤을 삼아서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순종하는 양처럼 순하게 그렇군요 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점검해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돼도 상관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A에서 B로 여러분 이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게 제자도에서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이유고, 2번은 뭐냐면, 자, 요것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건 너무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배하기 전까지, 주일 전까지, 어제까지 생각하면 막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눌리고 막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데 말씀도 듣게 하시고 찬양에 감동도 주시고 기도에 힘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 이거 어떤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배경에 관한 일이에요. 영적 배경.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아직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데 뭐 정말 계속 찬양이 나오고 이제 걱정 안 돼. 주님 다 해주실 거야. 난 믿어. 막 이러면서 주님께 만족을 고백하고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이 일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미 집사가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보미 집사를 부하게 하시지, 보미 집사님이 입국 딱 닫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10년 20년 만나도 주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 영어 성경으로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내 말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우리 여기 서유란 집사님, 김현빈 집사님 계시는데 두 분도 아마 50분 이상 법적으로 상담을 못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내가 어떤 특심이 있어가지고 더 듣자 그러면 후회할 거예요. 하고 나서. 우리 인간은 상담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2시간, 3시간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토로해도 전혀 뭐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신 보혜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쁨이 있구나.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그 문제 주님께 맡기면 다 해결될 거야. 막 믿음이 생겨. 그럼 반드시 여러분 나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절대로 이거 없이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현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메소돌로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아까 1번하고 그 위에 있는 거랑 다르게 방향이 달라졌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냥 또 이렇게 공통적인 체질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 공통 체질이 뭐냐면 율법을 싫어해. 이거 빨리 성장해서 율법을 좋아해야 돼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맨날 성경을 얕게 배워. 그러면 율법을 싫어해요. 철이 안 들어서 그냥 반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비율법주의자가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반율법주의자, 비율법주의자가 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웅장한 꿈을 주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나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믿어요. 요거는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은혜 받으면 믿어.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뭐 나 이것도 되게 해주실 거고 저것도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뭐 나의 성격, 나의 습관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절대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믿음의 캐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의 이 정도도 이제 두시겠지만 우리 교회 최대치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 최대치 좀 알고 있거든요. 최대치가 뭐냐면 이 정도예요. 너희들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너희들 생각에는 뭐 부모님이 섭섭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뭐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임예원하고 정유아 거기 있구나. 진짜 너희들이 만난 부모님은 한국에서 1%에 들어가는 부모님이야. 1%에 상위 1%. 훌륭한 부모님이야. 실험해봐. 당장 엄마 나 내일 새벽 예배 나가야겠어요. 반드시 데리고 나오셔. 자기는 못 나와도 보낸다고. 우리 교회 부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 부모님의 훌륭하심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훌륭하심을. 예. 그런 부모님들이라고. 너희들이 주말 캠프 간다고 그럴 때 못 가게 한 부모님이 계셔. 뭐 새벽 예배 한다는데 온유. 엄마한테 오늘 물어봐. 엄마 나 내일 새벽 예배 나가야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영광스러운 일본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지금 니코 비전 트립을 가야 되는데 저 내일 새벽 예배 나가야겠어요. 엄마 무조건 널 데리고 나와.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너가 태어나고 100일인가 1년을 육아일기를 쓴 사람이야. 우리 교회 육아일기를 쓴 친구 아무도 없을걸? 있어 혹시?
목사님 못 봤는데 너 본 적 있어? 엄마의 육아일기? 아직 못 봤어? 아, 성원이는 없어. 성원이는 육아일기가 없어. 영원히 못 볼 거야. 근데 온유는 있어. 근데 뭐 지금 봐야 네가 뭘 알겠냐? 그런 엄마라고. 온유야, 한번 정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할까? 오늘 저녁에 가서 얘기해봐. 그 뭐냐? 내가 뭐 얘기하다가 그게 나왔냐? 여튼간에 여러분, 내 뭐라고요? 아, 최대치가 뭐냐면 너희들은 참 그래서 이 최대치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난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라면 아무리 부모님이 뭐 잘 가르치고 잘 먹여줘도 흑암 세상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게 돼. 상처가. 아,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상담의 문을 여신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이제 일화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평생 자기가 40살에 치유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섬지방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부신 거야. 근데 뭐 이게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좀 거칠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엄격하고. 그래서 이분이 5살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반찬이 나온 거예요. 근데 계란 후라이가 나왔네. 5살짜리가 계란 후라이를 보니까 너무 이제 가난할 때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수저 드시고 식사하시고 자기도 식사 시작했는데 계란 후라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젓가락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식사는 시작하셨지만 아직 계란 후라이에는 손을 안 대셨기 때문에 어디 감히 아버지가 손도 안 댄 반찬에 젓가락을 대 하면서 여기를 세게 친 거예요. 이 살과 살이 맞닿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애들이 이제 말을 하고 표현할 때쯤 됐을 때는 절대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훈육은 하면 안 된다. 좀 불편하고 그래도 매를 만들어서 규율을 정하고 5대, 그래도 안에 10대 이런 식으로 가야지 홧김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평생 가요. 그게 이 피부가 그냥 피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피부와 같게 하셔서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쓰겠다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이런 말씀을 익히 알면서도 왜 피부와 피부가 닿게 때리냐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부모님도 자기도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40살까지 권위, 또 아버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반감,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논문도 계속 실패하고 교수님하고 해야 되는데 교수님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쓰다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만난 교수님이 이 녀석이 왜 그러나 해가지고 쭉 보니까 이런 상처가 있구나 해가지고 치유받았다는 얘기인데, 어린 시절에 얘들아 그렇게 상처를 받잖아. 그럼 그게 성격이 돼. 그래서 속담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80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 이거 안 바뀌어. 성격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성격인 줄 알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걸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즉 살아있는 말씀이 찔러 쪼개야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때 이거는 내 성격이 아니라 상처의 흔적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갖고 다음부터 원수마귀가 미혹할 때 아니 하고 분별하고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나의 성품대로 살아간다고. 우리 교회가 자기 부인을 여기까지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허우성 집사님의 지금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허우성 집사님도 누님을 통해 전도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천방지축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본인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격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맨날 누나가 형이 엄청 기가 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막 반항심, 저항심, 울분 뭐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격이랑 같이 있을 텐데, 예성아 뭘 우성이 삼촌을 찾아. 너나 잘해. 내가 너한테도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이제 12월 달에 너네들 러닝 나가잖아. 근데 예성이가 예원이, 예준이 3명 중에 제일 달리기를 잘하거든. 자세도 잘해. 어제도 보니까 막 축구하는데 얘가요, 축구는 안 하고 발로 차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뻥뻥 차고 다니는 거 그냥 아무나. 축구는 안 하고 막. 그런데 예성이가 러닝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기 싫어할까? 가만히 보니까 얘가 힘든 걸 싫어해. 그러니까 처세술에 등하거든요. 셋째들은 처세술에 등해요. 처세술에. 어제 우리가 아름다운 이대를 보고 이제 와서 글쓰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리디아의 정언을 읽고 듣고 2차 세계대전이 미국과 한국에 미친 영향이 뭔가 요거를 좀 비교해서 생각의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제 그 가을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그 감성을 제가 너무 이게 마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자. 그래가지고 규훈이가 진심으로 아름답게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석유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다다가지고 규훈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석유가. 근데 규훈이가 뒤에 눈이 달렸어요. 쫙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석유가 누나의 약간 이게 돌기 전에 이게 멈추지 않습니까? 이게 딱. 그때 석유가 죽음을 감지한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딱 하면서 시선을 딱 돌리더라고요. 근데 규훈이가 이게 근데 증거가 없잖아. 뭐 물증이 있어야지 뭐 주먹을 날리든지 욕을 바가지로 할 텐데 뭔가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훈이가 이런 거예요. 너 방금 상당히 위험했어. 석유가 진짜 얼굴이 죽은 자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이들하고 있으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네. 최대치. 근데 최대치랑 상관이 없는데 석유야 미안하다. 괜히 얘기했다. 근데 셋째들이 처세술에 능해요. 처세술에. 그래서 너가 편한 것만 좋아해. 약간 숨차고 근육에 무리가 갈고 땡기려고 하면 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너는 이번에 반드시 제일 좋은 기록으로 매번 아빠랑 엄마랑 아빠도 요즘에 막 달리시잖아. 기록을 재서 너는 최고의 기록을 달성하기로 축복합니다. 예성이. 너 힘든 거 싫어하는 거 너 이거 어린 시절에 고쳐야 돼. 이거 성격이 되잖아? 그러면 참 좋은 은사가 있는데 번번이 원수마이가 야 힘드니까 하지 마. 어려우니까 하지 마. 야 너 편한 거 해. 이렇게 네 마음을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의 능력을 주셨는데 50도 활용 못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너 고쳐야 된다고. 알겠어요? 열심히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셋째들이 그런 이제 성향이 있다 하면서 괜히 석유 얘기를 했네요. 처세술에 등해요. 처세술에 등해. 야 이걸로 끝이다. 결산하면 안 된다. 규훈아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석유 오늘 아빠랑 자. 아빠 옆에서 자면 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거, 은혜에서 율법으로 가는 거,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일본을 통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제자도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릴 것이 열릴 것이요 하잖아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지만 우리 그래도 선포하는 믿음으로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구한 것은 그냥 받은 줄로 믿으면 땡이구나. 그대로 되겠구나. 그러니까 받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찾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내가 그렇게 믿으면 계속 문을 두드리는구나. 계속 찾는구나. 계속 주님께 구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여는 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시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변화란 말이에요. 나를 얻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시간에 간극을 두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번에 그 이제 니코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율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것도 일본 얘기인데
일본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학사 졸업장만 갖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분 이름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분이 학사 졸업장을 갖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18년인가 하여튼 평생을 LED 연구만 했어요. LED 연구만. 그래서 도가 터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뭐 본인의 이제 18년인가 28년인가 하여튼 그 긴 세월 동안 변화무쌍한 환경에 영향을 안 받고 한 가지 주제만 집중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이라는 것의 율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정확하게 논문 주제는 기억이 안 나지만 LED라는 것을 이루어진 사실의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학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디서 교수로서 가르치거나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생업을 갖고 집에 와서 창고를 연구실로 개조해가지고 LED만 집중해서 뭐 한 18년에서 28년을 계속 집중해서 판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발견한 걸 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루어진 사실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루어진 사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소망이라고 그러죠. 이 소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영광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문해력이 약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데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이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나 구약의 여러 가지 예표로 나타나신 예수님보다 위대하시고 역동적이시고 실감되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전보미 집사님이 전보미보다 실감되는 실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전보미라는 장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미 집사님이 영광의 비밀로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내 인생이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루어진 사실이더라.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 반드시 이루어진 사실이 있게 되는데 이 이루어진 사실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표현하신 것이 뭐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소망.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딱 열리시는 분도 계시고 난 그게 없는데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좌나 우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다고. 이거는 먼저 된 자는 손해보고 나중된 자는 득을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먼저 된 자에게 복음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둘 다 선한 의도로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즉시 여러분 딱 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뭐예요? 민족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족 구원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가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셔서 나의 현실의 문제가 예수님 되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냐면 전보미의 장막으로 오시려고 계신 거라니까요. 나의 장막으로. 이 장막은 뭐냐면 현실의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가 구원받는 게 나의 현실의 목적이야. 그게 장막이에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해. 그게 현실의 일이 장막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문해력이 더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민족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곳 자천하여 가는데 그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높이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살든 죽든지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신앙 고백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루어진 사실은 절대로 이건 절대가 붙을 수 있어요. 절대로 자기 중심으로는 이거를 범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도의 은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을 여기 이 감사 카드에도 기록을 하고 여기에도 감사를 기록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된다고. 자기 부인이 된다고. 자기 부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의 눈이요. 맨날 차정원 집사님 박이 아니라 전일준 집사님 보는 눈이잖아요. 이 사소하고 늘 있는
전 온유의 눈동자를 통해서도 이 우주로 덮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멀리 있는 게 저기 우리 목사님 잘 때 코 골아 안 골아? 가끔 골아? 그래. 너무 피곤하면 골 거 아니에요. 그 코를 고는 중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충만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서 제자도로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를 여러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을 가면 주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제가 여기 7장에서 12절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0절 11절은 자 9절부터네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선하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낙심이 커도 우리는 우리의 첫날 아무리 1000년 동안 우리가 낙심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9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심이 1000년이 지나갔다고 좀 마모가 되겠냐, 녹아서 없어지겠냐, 닳아서 사라지겠냐. 하나님 선하시다. 너희가 1000년을 근심했더라도 그거는 하룻밤의 경점과 같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선하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더 깊이 설명 안 할게요. 낙심을 해봐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 여러분 이거 역설적인 진리를 아십니까? 자, 기도를 해야 낙심하게 되고 낙심을 해봐야 하나님 선하심을 안다고. 자, 이거는 제가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것은 뭐냐면 로마서의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복음에서 말하는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낙심할 필요는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하심을 가르치는 놀라운 모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내가 조금 낙심하게 되려고 그러면 막 낙심 군대를 데려와서 막 낙심을 쏟아 부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낙심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쫙 덮고 있어.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사기가 팍팍팍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왕노릇의 모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왜 낙심하고 있냐. 그러므로 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헤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 속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총정리가 바로 이 황금률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남에게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을 레버리지로 주님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심성을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일본이 원수인데 그 일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아, 주님께서 그래서 일본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아멘 하면 그 동시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의 인생이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으로 보여지게 하시더라. 마침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